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책인가 하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 책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공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실은 여겨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썼을 때 그 논문이 가치 있는 논문 등급을 매기거든요. 논문의 등급이 이제 높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인용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용률. 그 논문이 다른 책에 또는 다른 저널에 다른 논문들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논문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높은 등급의 논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 신명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 또는 신명기에 담겨진 어떤 사상 또는 표현, 관점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인용된 책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27권 중에서 17권에서 이 신명기를 거의 80회 이상 인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에 담긴 내용이 성경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선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이 신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신신당부한다. 그때의 신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듭해서 재차 말해준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이름은 원래 헬라어에서 그대로 온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두테로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이중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이 노미는 헬라어의 노모스라는 토라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여서 보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계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해설해 준 말씀이 이 신명기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은 모세가 이것을 왜 다시 선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것을 왜 다시 선포하고 다시 말해 주었을까? 1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라바 광야는 5절 말씀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 모압 지역을 포함하는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본인이 들어가면 급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가요. 하나님이 모세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만 모세는 때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구하옵나니 저 아름다운 땅에 제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게
잘라버리십니다. 그 얘기 그만 얘기하라고, 정확하게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구하라고 딱 얘기하고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딱 매듭을 딱 지으시죠. 모세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 주어서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다시 말하면 11일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거의 모압 평지 그 일대에 근접한 지역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원래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한 2주 정도면 실은 오는 그런 거리인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째 해 11째 달에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계산만 해도 40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40째 해니까 40년이거든요. 40 빼기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 체류한 기간 2년 빼면 40 빼기 2하면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간극이 38년인 거예요. 11일 걸릴 수 있는 거리를 38년 걸려서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게 진짜인가 싶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점을 모세가 딱 계산해서 실은 말해 줍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 15절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이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38년 걸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그런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걸려서 왔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군인들, 민수기에서 계수했던 그 모든 군인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그 이유가 실은 딱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그리고 틈만 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그 뒤돌아봄, 그리고 자꾸 주저하는 이들의 행동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이에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는데 그냥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 땅에 그냥 붙어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 그 길을 그냥 헤매고 다닌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개성에서 서울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차로 70년 동안이 못 넘어오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못 가게 하면 그냥 이런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2주면 충분히 지나가는 그 거리를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잊지 말라는 식으로 10하루길이다 하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거든요. 그리고 38년 걸렸다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원망,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점철된 불순종의 세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모세 얘기가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것을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모압 평지에 온 이 사람들은 죄다 다 광야 2세대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완전히 갓난 아기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모세는 신명기를 그야말로 다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차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들어가고 기억하고 들어가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사이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긴 기간 걸려서 여기에 왔는지를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 탈행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급해진 거죠. 이 얘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5번째 책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다. 모세오경은 5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이해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도 땅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땅은 좀 먼 얘기고, 여기는 씨를 주신다는 자손에 관한 얘기들이 창세기에는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또는 이삭을 통해 그 민족을 이어가게 하시고, 야곱을 주셔서 가족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이런 이 자손에 관한, 씨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부터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과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와 신명기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땅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밟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볼 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수에서 뭘 만드냐? 군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게 할, 땅을 차지할, 정복할 군대를 만듭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죠. 땅을 잡게 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실은 알려준 지침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무엇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땅 차지하러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땅을 발로만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발로만 차지하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땅을 채우며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 그럴 때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모세가 광야 이 2세대들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실패했죠. 발로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잃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요, 잃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실은 봤던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의 그냥 막 채워진 눈물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실은 이 땅을 처음 들어가게 하실 때에 정말로 그 땅을 들어가서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발로 밟는다고 해서 그 땅이 다 그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채우며 가는 그런 정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읽을 때 이것을 알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얻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아직 그 땅을 온전히 들어가기 전이죠.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출애굽 세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여전히 이 땅을 걸어가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이거 붙들고 살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